묵상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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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뭐든지 내려놓고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11월 2일 우리 작은마을교회 첫 수요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자,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어떤 사람들은 밖에라고 표현을 할 테고 어떤 사람들은 이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밖에라는 표현이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2016년도를 시작하며 많은 계획을 세웠지요.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접어들었는데요. 그 계획들이 얼마나 실행되었고 얼마나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변경된 계획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금요 예배를 수요일로 옮겨서 수요 예배로 시작하니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변경된 부분이지요. 이렇게 수요일로 예배를 옮기면서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가 까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하여서 여타 부가적인 요소는 생각하지 않고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로 이어졌던 지난 금요 예배와 비슷한 형식으로 예배를 진행할까 합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 나눔 이후에 2가지 번역본으로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을 더 가질 예정입니다. 새 번역 성경은 처음 시작할 때 읽었기 때문에 말씀 이후에는 나눔 말씀을 생각하면서 개역개정과 그리고 메시지 성경을 함께 읽을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눔 말씀을 한 번 더 봄으로써 그날의 말씀의 여운, 말씀에 대한 나의 묵상을 좀 더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근 한 달여 만에 시작하는 평일 밤 예배, 오늘의 본문은 예고한 대로 사도행전 본문입니다. 마지막 예배 때까지 1장을 마쳤고요. 오늘부터 2장을 시작으로 이제는 쉼없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2장 본문은 많은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초대교회의 모습까지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고 묵상하여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나의 교회는,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는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온전히 묵상한 말씀, 하나님과 나눈 교제 등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그리고 자라나고 또는 퇴화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신앙생활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질될 수도 있고요. 처음은 미숙한 신앙, 믿음이었지만 1년이 지난 이후에 누구보다도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의 차이는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였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저 남들이 주는 것을 받아먹는, 즉 내가 직접 묵상한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의 묵상을 거친 말씀은 나의 것으로 되기가 참 쉽지가 않지요. 내가 본 서울과 남이 본 서울에 대한 느낌을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은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읽어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읽어보고 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히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지요. 물론 중간중간에 해설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묵상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묵상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의 묵상 나눔만으로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큐티라는 것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하지요. 바로 그 큐티가 나의 직접적인 말씀 묵상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큐티 말고도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즘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일기를 쓰자고 많이 하시는데요. 어쩌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그의 말을 들은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나누어 받을 수도 없지요. 신앙생활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남들이 채워줄 수도 없고 그리고 물건을 나누어 갖듯이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더라도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을 통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 3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승천, 즉 복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사건이지요. 성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시고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후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리를,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없으셨나, 전혀 없으셨냐 하면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의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신할, 우리가 함께 동행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오늘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내주하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영적 전투를 벌여주심 등등등,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령 하나님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원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히 원하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승천 이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은 언제나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함께 다시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절기이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6월절이 생겨났다면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첫 열매, 즉 정착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삶의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특별한 날 오순절에 함께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모여서 그날을 기념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동일하게 제자들도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어느 곳에서 함께 모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지요. 그 모습은 어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절 3절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자,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세찬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길 같은 모양의 혀들이 나타났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불길 같은 혀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첫 번째로 세찬 바람 소리가 났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질 수 있는 그러한 소리가 났다는 뜻입니다. 천둥 번개 소리, 폭풍우 치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이죠. 바로 그런 소리와 비슷한 세찬 바람 소리가 모든 이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불길 같은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세찬 바람으로 들었다면 이 불길 같은 혀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듣고 본 성령 하나님의 강림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 즉 각 사람에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아무런 대상이 없이 안개가 자욱하듯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각각 내려앉은 것이죠. 개역개정 성경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개개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 각 사람에게 맞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그들에게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여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각기 다른 방언, 즉 사투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개개인에게 맞는 은사를 부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각각 주셨다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하게 된다고 해설하는 분도 있는 듯한데요. 그것은 잘못된 해설이고요. 이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방언의 은사는 바로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그때 당시에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방언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 그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한 곳에 모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지요. 온갖 핍박과 고난 등을 통해서 여러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일명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 살아가면서 언어 또한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절기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지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했겠습니까? 바로 발베탑 사건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여러 언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서 이제 성령님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시점에 그들은 각기 다른 방언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그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그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언어가 달라 고생한다면 그에게 언어를 주실 수도 있고, 그가 일하는 곳에서 필요한 다른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이지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 말로 말하는 재주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기 위해 받은 것이지 나의 세상에서의 삶을 보장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내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날 받은 방언으로 제자들이 그것을 말씀을 증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받은 그 방언의 지역으로 가서 자신이 장사를 하는 데 사용을 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용, 올바른 삶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을 통하여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내가 언어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면 그 능력으로 다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선교사가 되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또 물건을 잘 다루는 능력을 가졌다면 그 능력으로 그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능력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장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좇아 살아가는 삶이지요.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도 그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해주시는 모든 일들의 근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 충만하심을 간구하십니까?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함께 임재하심을 간구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른 번역본으로 읽고 기도함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인데요.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음으로 메시지 성경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 함께 한 곳에 있었다. 난데없이 맹렬한 기세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으나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 소리가 온 건물을 가득 채웠다. 그러더니 성령께서 들불처럼 무리 사이로 퍼졌고 그들은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증언자로서 살아가는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이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시간이 더욱더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왜곡된 기독교인이 아닌 진정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자로서,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작은마을교회 예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 수요일 들려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제나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